예,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연속하여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세 비유가 등장해요. 이 세 비유는 모두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는 제가 이제 이 세 비유를 다 다룬 후에 또 따로 시간을 가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간증 집회였고 기억을 떠올리시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비유를 살펴보았냐면 이 15장에 있는 비유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살펴봤어요. 원래 순서상으로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미루고 일단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어떤 비유로 유명하냐면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비유로 유명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하지 않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또 다르게 말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제목이 달라졌냐면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끝까지 다 보시면 우리가 비록 좀 잘랐지만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 전체를 돌아보시면 여기는 돌아온 탕자 말고 탕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 몇 명 등장하냐면 2명이 등장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은 일단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에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잃어버린 아들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유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맥락, 그 문맥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비유는 어떤 문맥에서 시작했냐면 누가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로 그 세리와 창기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함으로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냐고 비난하는 가운데 이 15장에 세 비유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 비유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율법교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세리,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다고요? 세리, 창기와 같은 죄인들도 듣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과 도전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비유도 시작부터 충격을 줍니다. 어떻게 충격을 주는가? 그럼 오늘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재산을 나눠달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에는 장자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다른 아들들하고 이렇게 상속을 받을 때 2배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관습과 법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둘이라고 할 때 재산을 나누면 큰 아들은 3분의 2, 작은 아들은 3분의 1이 되겠죠. 여하튼 이렇게 나눠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오로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아버지가 죽으신 후에만 가능해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분깃을 내놔라, 내 재산을 내놔라고 하는 건 지금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도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돈을 노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끔찍하게 자기가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저지르잖아요.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부모, 즉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나 혼자 독립해서 아주 자유를 만끽하면서 한번 재밌게 인생을 정말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앞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한 율법 교사여 경건한 자들이라고 착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방탕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비유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재산을 나눠줄 수 없는데 지금 내 아들이 찾아와서 당장 재산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의 특별히 더 엄격했던 이 고대 중동의 아버지라면 바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죽기를 바라냐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살폈는데 너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호통을 치면서 다시는 너 안 보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후반절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라고 할 때 여기서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삶의 헨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목숨이 있어야 필요할 거 아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오스는 또 다른 뜻이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그게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살림이라는 게 그냥 어떤 재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요. 동시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 속에는 살림을 나눠줬다는 말 속에는 뭐를 나눠줬다는 말이 암시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을 나눠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의 척도는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죠. 그런데 고대 근동은 오늘처럼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고대 근동의 부의 척도는 뭘 것 같으세요? 뭘로 부를 축적했을 것 같으세요? 땅. 맞아요. 땅이에요. 땅. 그러면 만약 오늘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주려면 이 아버지는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팔아야 돼요. 땅을 팔아서 각각 나누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도 부의 척도가 그 사람의 명예와 지위하고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이 당시는 더했어요. 이 당시는 부의 척도가 그 어떤 사람의 명예와 지위와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재산을 요구한 것이 마을에 알려지면 이 아버지의 명예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 추락하겠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이 아버지는 기꺼이 작은 아들이 원하는 분깃을 나눠줍니다. 이 나눠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아버지는 땅이 자신 미래잖아. 미래도 흔들릴 수 있고 아버지의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고 삶의 여러 모양으로 타격을 받은 걸 의미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도 자식들 도우려다가 부모의 삶까지 망가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그냥 여러분이 늘 읽어왔던 본문이라 그냥 쉽지 이게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하튼 어떤 수단을 강구했는지 땅을 팔았는지 아니면 어떤 재산을 처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깃을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요 이 재산을 받자마자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그 후 얼만큼이 지나서 며칠이 안 돼서 돈을 받자마자 곧 어떡하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먼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먼 나라로 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안에 안 있겠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아버지나 가족의 그늘 안엔 있지 않겠다. 난 이제 완전히 이 가족에서 이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나만의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주 허랑방탕하게 자유를 만끽하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죠?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돼지를 치는 일로 전락한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겠다고 해도 그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둘러봐도 먹을 것조차 없이 아무도 돕는 이 없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누가 떠올랐는가?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떡하는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탕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 집에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면목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러다 죽어.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그냥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아버지 앞에 가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려고 작정하냐면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PPT 있을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님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뭐라고 계획을 세웠냐면 이제 자기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하나님과 또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아무리 회개를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금이 아니면 그냥 다 탕진했잖아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지 않고 품꾼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학자들은 왜 품꾼이라고 했냐면 종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품꾼은 한 집에 살지 않아요. 품꾼은 떨어져서 마을에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받냐면 월급을 받죠. 왜 품꾼을 하겠다고 했냐면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뭐 하려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을 제가 갚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는 도저히 아들 자격은 없으니까 저를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품꾼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일꾼만 삼아주시면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 제가 꾸준히
제가 탕진한 거 꾸준히 갚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마음을 졸였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용기를 내어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겠죠?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를 무서워하며 갔을 것입니다. 자, 보통의 아버지라면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갔으면 그래도 잘 살아야지. 내가 여러 거를 다 감수하면서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너 겨우 이 모양이냐? 너 그 많은 돈 다 어쩌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야, 적어도 그 재산 갖고 나갔으면 이 꼴로 돌아오진 말았어야지. 나 이제 너 때문에 못 산다. 내가 그동안에도 여러 망신살에 시달렸는데 이제 네가 이렇게 돌아온 걸 알면 온 동네가 다 알 텐데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이 동네에 살겠니? 라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 보통이겠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아직도 거리가 어떻다고요? 먼데 누가 와요?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집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가 집 먼 곳에서 날마다 누구를 기다렸던 걸 상상해요. 그렇지? 이 아버지가 그냥 집에 있던 게 아니라 그 나간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늘 집 먼 데서, 집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오는 것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옷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옷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긴 옷을 입었어요. 긴 옷.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상상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이 뛰었나요? 뛰지 않았나요? 고대 근동에 이 예수님의 고대 근동 그 중동 사람들도 뛰지 않았어요. 그리고 긴 옷을 입고 있다고. 근데 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3남매의 장녀예요. 저희 어머님은 되게 엄격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와 같은 면이 참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공부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공부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예의범절 그건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셨고 어른한테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우리가 예의 없이 굴면 집에 와서 반드시 혼났어요. 그냥 혼나는 게 아니고 매를 맞았겠죠. 뿐만 아니라 쓰는 물건 꼭 제자리에 둬야 했고 그 다음에 하루에 아침정으로 방을 꼭 청소해야 했어요. 우리 일은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됐고 이사를 다녀도 우리 집은 우리가 다 이렇게 꾸렸어요. 초등학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3남매라고 했잖아요. 동생 중에 누구 하나만 잘못하면 그 동생만 혼나는 게 아니고 셋이 다 똑같이 혼났고 제일 큰 책임을 물었던 건 누굴까요? 장녀인 저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 엄마들이 많이 매를 드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많이 매를 맞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학년쯤 됐을 때 이 엄격한 엄마가 너무 무서웠고 무섭다기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닐지도 몰라.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출을 했어요. 편지를 써놓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모든 학교 갈 짐을 다 챙겨서 책가방에 가방이 없으니까 챙겨서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 제가 구로동에 살았는데 저를 너무 예뻐했던 친할아버지 댁이 휘경동이었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휘경동 친할아버지 댁으로 가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전화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집집마다 전화도 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녁이 돼서야 연락이 돼서 저희 엄마랑 아빠랑 헐레벌떡 달려오셨더라고. 아마 그 전에 온 동네를 다 뒤지시고 하다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마 연락을 하셨겠죠. 그래서 진짜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근데 엄마가 오셨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난 이제 집에 가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을 가려고 나와서 엄마랑 이렇게 가려고 엄마가 신발을 신는 걸 보니까 엄마 신발이 짝짝인 거예요. 하나는 슬리퍼,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짝짝이었어요. 어쨌든 같은 신발이 아니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어린 마음에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엄마가 나 때문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혼비백산 하셨구나. 정말 혼비백산에서 오셨더라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되게 뭉클하면서도 또 어리니까 한편에는 나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 나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에 아빠가 있어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그리고 이제 우시기만 하지 펑펑 우시기만 하세요. 집에서 그냥 펑펑. 제가 이제 여러분은 이런 일을 안 겪어보시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오늘 이 비유를 볼 때 아버지가 먼 데에서 달려나왔다니 말씀이 어떤 건지 제가 조금 더 실감이 잘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정말로 그 아들을 반갑게 맞으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아버지가 용서만 해준다면 난 품고 운동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환대에 더욱더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엄마한테 죄송했거든요. 그러니 이 저보다 더 망나니 같은 이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획한 걸 말했겠죠. 제가 다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혀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요. 탕진한 재산 어떻게 썼냐고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아온 아들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옷과 가락지예요. 옷을 갈아입혔다는 건 신분 상승을 말하고요. 특별히 가락지, 반지가 중요한데 예수님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는 도장 대신 이 가락지, 이 반지에 가문의 표시를 새겨서 어떤 일을 계약할 때 그 가문의 그 가락지로 이렇게 인장을 찍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옷을 갈아입힌 거는 신분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락지를 끼워준 것도 우리 아들이 바로 우리 가문의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 돌아왔다를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날보다 예전에는 평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온 동네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돌아온 아들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잖아요.
야, 저 둘째 아들 재산 탕진하고 왔대. 아유, 그렇게 하고 왔다고 수근수근 비난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작은 아들을 누가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미리 방패막이가 되셔서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가 돌아온 걸 이렇게 기뻐한다. 내가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것을 온 마을에 공포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을 보시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면서 마을 잔치를 벌려요. 너무너무 기쁘게.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고 아버지가 마을 잔치를 벌이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함께 기뻐하며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오늘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세리와 창기같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죄 가운데 산 사람들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와 같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집 먼 데서까지 나와서 기다리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할 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은 어떻겠죠?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죽이셨나요? 아니면 은혜를 베푸셨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담이 그 가죽옷 입히신 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이건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먼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손 내미셔야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손을 내미시는가?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뭘 깨닫게 될까요? 뭘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으시지만 저보고는 잘 믿으라고 하시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 중에서 뭘 깨달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진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때는 신을 떠올려요. 이렇게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할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떠올냐면 신을 떠올려요. 그게 하나님인지 부처인지 아니면 무당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다른 신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떠오르고 교회가 떠올라요. 그래서 어떡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 나가볼까? 혹시 이걸 날 부르시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건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죄 보상하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십니다. 여러분 다 이 경험 있으시죠? 오늘 다 우리 이 경험을 통과하여 이 자리에 함께까지 와서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돌아온 탕자였던 거 아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보려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볼 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는 안 믿다가 돌아온 세리 창기와 같은, 그러니까 처음 구원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모습 안에 여전히 탕자와 같은 이 작은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하고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를 다 돌아보세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나의 독립된 영역, 내 생각대로 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어요. 우리가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집요하세요. 당신의 자녀가 온전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간섭하시냐면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은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런데 우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고 이 세상에서 왠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지 않고 신앙이라고 명칭한 어느 부분만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짧은 소견이 옳은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보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독립된 영역을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절대 안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린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만 겸손해지냐면 하나님이 무릎을 치셔야만 탁 하고 꿇어 엎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나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도 스스로 무릎 꿇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무릎을 치셔서 꿇게 하실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스스로 무릎을 안 꿇으니까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죠. 근데 이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비유의 탕자처럼 우리는 이런 비참함, 절망 가운데 서서 그리고 그것도 어디 하나 도움 구할 데가 없어야만 그때서야 누굴 떠올리죠? 그때서야 하나님을 떠올려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올려요. 아니요. 여러분은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게 다 막히고 나서야 누굴 떠올리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죠.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그런 말씀들을 떠올리며 누구 앞으로 달려갑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는가? 하나님은 늘 동일하세요. 우리가 처음 돌아올 때 우리를 날마다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시면서 집 먼 데서부터 서성이시며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문 먼 밖에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얼싸 안으시고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죽으라고가 아니라 깨닫고 고쳐내기 위해서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 때려보셨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려보셨어요? 그럴 때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깨달으라고 때리지만 때리고 나서 아이 잠은 어떻게 하세요? 거기 괜찮나 안 괜찮나 만져보고 상처 약 발라주고 맛있는 밥 차려주고 걔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다독이세요 안 독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부모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비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부모도 이러할진데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싸 안고 감싸 안아주시면서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고 그렇게 품으신다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걸 보상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치른다고 그랬죠.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값을 우리한테 묻지 않으시고 여기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지만 이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엉망진창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지금 누가 치르신다고요? 그 죄에 대한 보상을 당신이 친히 죽기까지 치러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재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하나님 안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잘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단의 자식이 아니고서야 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안 살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멘이죠. 신실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죠?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의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 죄 가운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무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역시 절망과 참담함의 결과를 직면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죄 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지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래도 이 정도 믿었으면 나한테 이만큼 요구하실 텐데, 괜찮을까? 그래도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실력은 갖춰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 정도 믿음의 실력이 없는데 괜찮을까? 라는 두려운 마음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라 때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잿된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고치시고 우리의 또 상처받은 부분은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말하죠. 내가 믿는 아버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혹시 이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나의 무지함 때문에 여러 환난과 또 여러 어려움에 쌓여서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를 떠올리시라고요? 먼 데까지 나와서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거로 주시기를 원하는,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 할 때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로 설교 듣는 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제발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누구에게 돌아오셔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안기시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잘못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모두, 이 말씀들 모두 날마다 집 먼 데서부터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간절히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고집 피우던 자리에서 얼른 하나님 품에 안겨 회복되고 고침받고 또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